오늘 이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제 저녁 예배를 딱 이렇게 이 본당에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앞자리가 우리 청년들로 가득 차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마치 이 본당 전체가 가득 찬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청년들을 보고 있으면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그리고 힘있게 사역에 활동하는 그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을 보실 때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이 세워 주시면 앞으로 이제 우리 청년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이제 여기 앉아 있을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청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올 겨울이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 봄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온몸으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올 겨울은 그 어느 해보다도 이제 제가 이제 서울에서 맞는 이제 세 번째인가요? 겨울인데 제일 추웠던 것 같고 또 그 추위가 가장 길었던 그런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겨울이 이제 가고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3월입니다. 이제 3월이라는 것은 뭔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물론 미세먼지도 같이 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월은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제 학교도 다 개학을 하고 또 이제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도 3월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다 개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늘 새롭게 마음을 먹게 되는 그런 시기가 3월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어머니 기도회도 이제 이번 주에 다 개강을 하고요. 사랑대학 그리고 구역 모임 그리고 또 충성꾼 만들기 이제 다 그런 모든 모임들이 긴 겨울을 지내고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이 개강을 앞두고 이 개강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모든 모임들이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도 우리가 많은 모임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 모임들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수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모임들로 우리의 많은 시간과 또 우리가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의 이 모임과 이 교회에서의 모임이 뭐가 다를까요? 때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의 모임이 더 재미있을 때가 있어요. 아니면 세상에서의 그 모임과 여러 가지 활동들이 우리에게 또 유익할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 교회에서 모이는 것보다 더 세련된 부분도 있고 더 우리의 흥미를 끌기도 하고 우리의 실생활에 더 유익한 모임들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서 모여지는 여러 가지 모임들에 왜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되는가? 왜 여기에 우리의 에너지를 다 부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에 여러분들이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말은 세상은 나쁘고 세상에 있는 모임은 나쁘고 우리가 교회 일에만 열심을 내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과 교회를 이렇게 줄로 정확하게 그어서 우리 절대 이쪽으로 넘어가면 안 돼. 지금 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의 모임도 중요합니다. 충분히 유익한 모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세상에서 모임이 이렇게도 많은데도 세상에서의 활동들이 이렇게도 많은데도 왜 우리는 굳이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임들을 만들어서 우리의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든가? 왜 우리는 어머니 기도회에 참석해야 되고 왜 우리는 구역 모임에 참석해야 되고 왜 우리는 여러 가지 제자 훈련과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임에 우리가 참석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임만도 감당하기가 세상 일만 감당하기도 우리가 벅찬데 왜 교회에서도 우리 여러 가지 모임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모임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결국 이 세상에서의 모임과 교회에서의 행해지는 여러 가지 모임들이 그 모임의 목적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의 모임은 그것이 아무리 건설적이고 그것이 유익한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그 모임에 참석하는 목적은 뭐예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가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모임들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의 모이는 목적은 단순히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가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에서의 모든 모임들은 더 궁극적이고 더 본질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모임과 세상에서의 모임이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모임들은 철저하게 그 모임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여기에 목적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우리의 모임의 목적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모일 때 그것이 동시에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이 목적의식이 우리 가운데서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모임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에서 나의 유익이라는 목적으로 그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변질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모임을 통해서 때로는 시험을 받기도 하고 그 모임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이 상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봉사하다 힘들어요? 왜 모임하다가 왜 시험에 듭니까? 가장 궁극적인 이유, 그 근원까지 따지고 내려가다 보면 결국 이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인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모이는가? 이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목적을 상실해 버리면 그 모임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 가지 경건한 행위들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것이 세상 모임과 하등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부딪힌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셨어요. 그러면 그분은 어떤 원리로 살아가셨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세례를 받으시고 인정을 받으신 후에 곧바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광야로 가시는 거예요.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여러분, 말이 40일 금식이지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만 해도 힘들잖아요. 우리 한 끼 안 먹어도 얼마나 그것이 힘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금식을 하시는 장소가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기도원에서 금식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태양이 내리쬐는 곳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생존 자체가 힘든 곳이에요. 밤이면 추위가 엄습하는 곳이 바로 그 광야입니다. 그 환경이 40일 동안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한다라는 것은 그냥 인간의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초월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그것이 안 힘드셨을까요? 예수님이라고 그것이 배고프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도 힘드시고 괴로우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줄이셨다라는 것은 그냥 한두 끼 안 먹어서 배고픈 정도가 아니라 지금 극심한 굶주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시험을 시작하는데요. 3절입니다. 3절에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의 가장 첫 마디가 무엇인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상태가 지금 뭐라고요? 40일 동안 금식하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굶주리지 말고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굶주림, 배고픔을 해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굶주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능력을 한번 증명해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면 그거죠. 네 인생 네 거잖아. 네 인생의 주인은 너잖아.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네 문제 네 힘으로 해결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는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데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게 그게 문제겠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저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베푸셨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서 떡 5개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그런 기적을 베푸실 수 있고 실제로 그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이 핵심은 단순히 기적 자체가 아니에요. 기적을 베풀 수 있는가 없는가가 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분이 누구세요? 누가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습니까?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은 지금 예수님께서 굶주림을 견디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으시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굶주린 채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굶주림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만큼은 더 중요한 일, 자신이 먹고 사는 일보다 자신의 생존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 말은 떡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일이 생존이 달린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의 생존보다 먹고 사는 일보다 나의 자존심보다 나를 증명해내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삶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자존심보다 나의 환경보다 내 감정보다 나의 필요보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생존보다 우리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가장 첫 번째 요소가 뭔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마귀는 예수님을 다시 이제 성전 꼭대기로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거기서 뛰어내리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시험과 다른 것이 뭐냐면 이번에는 마귀가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지금 마귀는 시편 91편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들이 그의 사자들을 보내서 너의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내려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 이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한번 네가 그렇게 보여봐라. 증명해 보이라라고 지금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귀가 인용하는 이 말씀도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군사들을 보고 베드로가 칼을 뽑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넣으라고 하면서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시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실제로 내가 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12군단이 더 되는 그 군대를 보내셔서 나의 안전을 지키실 수 있으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안전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안전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이 그것을 실제로 뛰어내려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나의 체험으로 나의 현실로 증명이 되어야만 그 말씀을 실제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체험을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우리의 믿음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뛰어내려 봐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네가 왜 그런 상황을 경험해야 돼? 네 현실이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네가 왜 그렇게 살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면 네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너 왜 그렇게 살아가니?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면 너는 왜 안 해도 되는 일을 그렇게 하고 안 해도 되는 그 고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면 네 인생이 형통해야지, 잘 돼야지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댑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그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뛰어내리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뛰어내리시지 않으시더라도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볼 때 이해가 되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가, 그 말씀이 합리적인가, 합리적이지 않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누가 하셨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진리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삶으로, 그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믿음과 신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그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내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이제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지금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절만하면 주겠다라고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얻으실 분이세요. 그러나 그 영광을 어떻게 취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방법은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과정 다 생략하라는 거예요.
그 과정 다 생략하고 당신이 나에게 절을 한다면 그렇게 손쉽게 너에게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영광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10절입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제안을 단칼에 지금 거부하고 계십니다. 물러가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 제안을 지금 거부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쉬워서 그렇겠습니까? 그 길이 즐겁고 신바람 나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요, 죽음의 길입니다. 그걸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 길이 예수님에게도 고통스러운 길인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예수님은 그걸 지금 거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결국 천하만국의 영광을 취하실 분이시고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도 이 영광을 취하실 것이에요. 이것이 이 영광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이루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취하는 방법과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방식과 그것을 이루어내는 모든 길이 하나님의 뜻에 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워져 있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부흥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역 모임을 하고 어머니 기도회를 하고 여러 가지 모임을 하는 것은 사람을 많이 모아서 우리가 더 커지고 더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교회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고 신자가 신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때로는 그 목적을 위해서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전혀 효율적이지 못한 길을 우리가 가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뒤처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유행에 민감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전혀 세련되지 않는 것, 투박한 길, 고난의 길, 어려운 길, 돌아가는 길을 가야 될 때가 있고 우리가 손해받는 그 길을 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단은 지금 당장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하만국의 영광은 실제로 누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이 주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사단이 실제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영광의 실체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주겠다라는 이 권세는 거짓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권세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는 결국 사단의 말을 들어서 생기는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씀과 누구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기록된 대로 우리가 그 삶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그것을 이루는 방법, 그 길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셨습니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더 빨라 보이게 돼요. 내 생각이 더 합리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길이 더 편해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 세련돼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동원하는 모든 방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임을 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에도
일을 진행하는 방식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기뻐하시는가?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 내 자존심 하나 지키려고 하는 것인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킬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 이제 모든 모임들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바라기를 2018년 1학기부터 시작되는 이 모임들이 그저 3월이 됐기 때문에 시작되는 모임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모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임을 위한 모임, 예배를 위한 예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가 이 중계 충성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모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가 새 힘을 공급받으며 성도의 교제가 우리 안에서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새로운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 이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셨던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나를 포기해야 돼요. 내 자존심을 꺾어야 됩니다. 때로는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번 학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이는 모든 모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유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모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